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피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또 간구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가지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들 또 고통들 주님께 고백하며 아뢰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구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한 자리인데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존귀한 시간, 존귀한 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하던 저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또 마음이 무거워진 심령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온 주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가 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도 이 시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마음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면서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양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또 올 한 해 맛보아 알아가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2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주일 오전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 함께하고 있고요. 모이는 인원도 전체 좌석의 20%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금 1부와 2부에 함께 예배하시는 인원을 생각해 보면은 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한 좌석에 한 분씩 앉으시면은 충분히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저녁은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고요. 매일 새벽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엔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온라인으로도 함께 동일한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곧 고난 주간이 다가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좀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중보기도팀 조직되어서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나가시다 보면은 게시판에 새로운 중보기도팀 조직되어 있음을 보게 될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거의 동일하십니다. 작년에 기도해 오셨던 그 시간에 함께 또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중보기도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여서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준비했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예배가 마치신 이후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과정 영상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죠. 유튜브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에는 제5강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역시 그 카톡방에 영상을 꼭 보시고 잘 보셨음을 표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2부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현희 전도사님께서 주일 1부 예배 반주와 수요 예배 반주자로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혹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뵙게 되면은 반가이 맞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 말씀 암송 구절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예, 이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글람빕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오늘은 좀 많이 봄 같은데요. 이 봄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도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봄과 같은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악 기호 중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라는 그러한 기호가 있습니다. 뭐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음악에 무슨 기호들이 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입이 한쪽이 넓어지고 여긴 좁아지고 또 반대는 여긴 넓고 이렇게 좁아지는 이렇게 그림이 생긴 거, 그러한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요, 크레센도라는 것은 노래를 할 때 점점 크게 노래해라. 악기를 연주할 때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점점 크게 음악을 연주하라, 이런 뜻이에요. 디크레센도라는 것은 반대죠. 처음에는 크게 노래하다가 점점 작게. 피아노도 쾅쾅쾅쾅쾅쾅쾅 이렇게 소리가 크게 작게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디크레센도라는 그러한 표시를 해놓으면은 거기를 그렇게 연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기의 어떠한 부호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 표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흥미진진하게 되고 음악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하면서, 성가대가 예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보면은, 야, 성가대는 정말 노래를 잘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한 악상 기호들을 따라서 노래하고 맞춰 노래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그 악상 기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을 이러한 기호로도 좀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가끔은 보면은요,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얼굴이 예쁘고 뭐 잘생겼는가 보면은 평범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특별히 그 친구들이 잘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예체능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정말 공부를 점점 더 잘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성품이 너무 좋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중에서 어떠한 한 영역이 훨씬 더 잘 발달되어지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더 크게 성공한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음악 기호로 표현해 본다면은 처음보다 점점점 좋아지는 성공한 그러한 인생, 크레센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어떠한 정치인들 또는 기업가 또는 예능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뉴스에 갑자기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는가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와요? 그 죄뿐만 아니라 더 큰 죄가 있다는 게 막 밝혀지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점점 추악한 모습으로 몰골로 변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인생이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였지만 점점점 약해지고 추악해지고 악해져가는 모습, 디크레센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점점점 나아지는 크레센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단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좋아지는 그런 모습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 크레센도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기쁨이 넘쳐 흐르시고요. 감사가 넘쳐 흐르고, 그래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오늘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설명할 때에 여호수아서와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여호수아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시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던 그러한 모습이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합지졸의 군대예요. 정말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면은 백전백승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음악 부호로 설명하면은 점점점 좋아지는 크레센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어떠하냐? 반대예요. 사사기는 음악 부호로 말하면 디크레센도, 점점점 작아지고 악해지고 안 좋아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도 처음에는요, 무엇인가 좀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더 악해지고 더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장 말씀만 보더라도요,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15절 말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는 누가 등장했냐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무너뜨리고 아도니 베색도 무찌르고 또 헤브론과 기럇세벨 등은 가는 곳마다 다 점령했다. 승리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져 있었어요. 그 시작은 그래서 여호수아서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주하고 같은 한 장인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유다의 순종으로 시작했던 이 사사기 1장이요, 뒤로 가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들, 실패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무엇인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의 이야기가 자꾸 설명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남쪽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2절부터는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두 지파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22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이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베델을 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는데, 이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먼저 정탐할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베델 근처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베델 성의 그 성문이 입구가 어디냐?
그 숨겨진 입구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에는 베델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었던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정탐꾼을 여리고를 보냈죠. 이 여리고에 갔더니 정탐꾼이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성을 나중에 무너뜨리고, 나중에 이 라합은 어떻게 돼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죠. 네. 살려주는 이야기. 그것과 이 지금 베델을 무너뜨리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주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좀 다르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을 보시면은 요셉 가문이 점령하게 되는 이 성읍의 원래 이름, 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루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곳이 뭐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베델. 이 베델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엘. 그래서 베이트는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뜻이 하나님의 집, 베델. 우리 창세기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쳐 가다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천사가 이곳을 사닥다리 놓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 꿈을 꾸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엘,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하란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다시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곳 이름이 루스인데 이것을 점령해서 베델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루스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해야 됩니까? 베델이라고 하겠죠. 이제 우리 이름, 원래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절에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놓아주고요, 가족도 놓아 보냈어요. 그랬더니 26절에서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루스라고 그래요. 지금 힘들게 이 루스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서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다시 옆에가 뭐가 생겼어요? 또 루스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원래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집 베델로 제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셔서 땅은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히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루스의 모습, 옛 모습이 그 옆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땅을 정복한 의미가 희석된 것이죠.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야기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이러한 모습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도덕 가치가,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도덕과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자가 예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들이 다 죽었고, 그것은 이제 끝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삶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요. 내 즐거움, 내 유익, 내 삶의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델이 아니라 옛 도시의 이름, 옛 루스의 이름을 갖고 머물면서 다시금 루스를 건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 이 루스를 다시 건축해서 여기가 루스야, 내가 만든 루스야 라고 하면서 이 루스의 삶을,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의 가문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지파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27절을 보시면은 므낫세 지파가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 또 무깃도, 이러한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29절 이하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즉 에브라임 지파 중에 사람들 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다른 몇몇 땅들을, 그러한 땅에서는요 가나안 족속의 마을들과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 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기가 어려웠었던 때 같아요.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은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왜? 그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는데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족속의 이 백성들을 노역시키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행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30절 이하에서 보니까 스불론 지파 이야기도 나오는데
스불론 지파 사람들도 역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도 그 중에 즉 스불론 지파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했다라고 말해요. 뭐 요셉 가문의 이야기보다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장황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스불론 지파 가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뭐가? 내가 좀 삶의 유익을 위해서 얘네들 쫓아내지 않은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그래서 간결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밑에서는 31절에서는 아셀 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예,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지났고요. 아셀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비슷해요.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못 쫓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 이야기할 때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했는데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을 보시면은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앞에서는요,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얘기할 때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같고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가 빼앗았으니까 그 땅의 주인이 지금은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지파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된 거죠. 주인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그냥 이 가나안 족속들이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셀을 얘기할 때는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권이 더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셀 지파,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아직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족속인데 아셀 지파가 거기 껴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듯한, 함께 있는 건 똑같은데 주도권이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지파 백성들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그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지파였다면은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납달리도요, 이 아셀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요. 납달리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납달리 가운데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이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에 함께 끼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은요, 단이라는 지파가 나와요. 단. 단 지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제 단이라는 지파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사사기에서는 유명한 사사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에요. 이 단 지파가 어떠한 지파로 등장하는가 보니까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정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베델 같은 땅은 정복하고 다른 땅도 정복했지만 몰아내지 않았죠. 힘이 있어도 몰아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른 지파들을 보니까 스불론, 아셀을 가면서 점점 몰아내지 않는 게 아니라 간신히 그 땅을 지탱하며 살았어요. 그 땅을 어떻게든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아예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지도 못하고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지파는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권사님들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실 때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서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은 많은 산골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 단지파가 원래 머무르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빼앗겨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헬몬산 바로 밑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밑에 단지파가 이동을 해요. 왜 이사를 갔냐? 이 서해안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땅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모리 족속에게. 그래서 결국은 쫓겨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사사기 1장은요 전체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 요셉 지파까지만 하더라도 막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유다 지파를 지나서 요셉 지파 오니까 힘은 있고 그 땅을 점령했는데, 점령할 수 있었는데 점령하지 않아요. 또 그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약해지면서 다른 지파들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땅을 정복해 갔지만 언젠가부터는 점차 그 힘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땅을 빼앗긴 단이라는 지파까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점점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디크레센도,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6개의 지파, 6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28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노역을 시키려고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심지어 강성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셨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지만, 쫓아내면은 그 나무 짓는 거, 설거지 하는 거, 빨래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귀찮잖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역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유익이 있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내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점차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 나중에는 세상의 것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약속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단지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솝 우화 중에서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랍 상인이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막을 어느 날 하루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사막 밤은요, 낮에는 참 덥지만 또 밤에는 아주 추운 날씨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밤이 몹시 추워가지고 천막을 단단히 쳐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이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막의 문 밑으로 뭐가 뾰족 삐꼼하고 뭐가 들어와요. 보니까 낙타가 코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주인님 밖에 너무 추운데 코만 여기 좀 이 천막 안에 코만 넣고 좀 숨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좀 불쌍하니까 낙타가 그래? 그러면 코만 넣고 있어? 하고 또 잤어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뭐가 이만한 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낙타 얼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낙타 얼굴이 그 안에 쏙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인님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만 좀 여기 놓고 있겠습니다. 주인이 그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요? 목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발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뒷발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막이 어떻게 돼요? 좁아졌죠. 주인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죠. 조금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세상처럼 즐길 수 있는 것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의 그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반복되어지고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세상의 것에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와 같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삶에 어떤 주도권이 넘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단지파와 같이 약속의 땅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아직 사사기가 제대로 시작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사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고요. 서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짜 사사기는요. 3장 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사기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고 왜 이러한 말씀이 주어져야 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배경이고 서론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도요. 점점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백성들의 삶이 어둡고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만 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시기라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1장 우리 읽어보셨지만 여호수아랑 너무 다르잖아요. 계속 빼앗기고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별이 가장 빛나는 밤이 언제인지 아시죠?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캄캄한 밤에 별빛은 가장 환하게 빛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점점 더 소망 없이 살아가고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를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자, 그들이 누구냐? 사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우리 1장에 나왔던 인물은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는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라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말 우리 그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때가 우리나라에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속히 올 줄 알았습니까? 근데 이런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시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그러한 사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거한 자들이 아니라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처음에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결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무너뜨린 루스를 다시 베델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루스를 무너뜨렸는데 여전히 루스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항상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예물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더 큰 감사가 넘쳐흐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주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00번째로 1000번째로 선교의 예물로 또 구제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여러 종류의 예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것으로 쌓을 것이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장래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